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2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이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요. 말씀 중간중간에 이 9절까지 다 읽어 나오니까 우리 하나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좀 조심스레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나 고난의 말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권면에서 넘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랑이 너무나도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파가 많은 당이 지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가지고 너무 다투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이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답답한 그 마음이 1절에서 2절에 들어가 있죠. 바울은요, 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신령한 자와 같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밥을 먹어도 시원찮은데 너희들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라서 그 어른들의 대접을 할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여줘야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서 젖을 먹여야 된다. 내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이 사람의 방법과 그 경험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육신의 본성으로 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기의 인정이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정, 자기 자랑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함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통역의 은사도 있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고 너는 나보다 부족하다. 너는 나보다 미치다 라고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무시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어린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개척한 바울파다 또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로파다 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인정이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서도요 자기들이 서로 낫다, 잘났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복음을 좀 더 잘 알아. 나는 왕성교회 다닌 지 너보다 더 많이 다녔어. 나는 왕성교회를 잘 알아. 나는 너희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 복음의 진수를 너희들 맛보아. 너희가 복음을 알아?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우리가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자들을 엘리트주의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요 얼마든지 말씀의 그 본의를 따라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우리도 이렇게 교만하게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인정,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4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 나나 아볼로나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8절 9절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공동의회가 왜 열립니까? 임직자 그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제 왕성교회가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앞서 기도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아볼로나 사울, 그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이전에 어떠한 사역자들보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인지라 나도 좀 높이고 싶고 영광을 좀 얻고 싶고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쓰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